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받길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넘어서 1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은 바로 진리 가운데 자유함 높은 대상입니다. 하여튼 그 진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는 물과 피로만 속에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그 진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 설명했은 영요 생명의 그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성도 상례의 등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의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심이 바로 내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이루어졌더라? 영요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영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가 말씀하시면 믿는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그 소리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아니요. 모태에서부터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말씀하시니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졌고 명령하시니 견고히 섰다는 것이 어디에? 지금 이곳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아닌,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 서 예배 가운데 나왔고 예배 가운데 나온 너희들은 이제는 예수 주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도시 영광, 그 가보리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금 크로스 삶 가운데서 육체의 삶, 태어나서 죽기까지 가는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견고히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 육체. 무엇으로? 살리는 영요 생명의 말씀.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주권, 내 모든 생각대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이 누구에게서 나타나게 되준다? 이제 나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과 능으로, 내 모든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너는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3절 1절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여호와의 계획은 이미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졌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계획이 없었는데, 나는 몰랐는데. 아니요, 하나님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는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 안에 이미 나를 택하시고 온전히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곳에 예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언제? 여기까지. 어린아이에게는 10대, 20대 그 시간에, 어른들이 60대, 40대 그 연령대 가운데 그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내 피로 모든 것들을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못 들었을 뿐이야? 내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바울의 고백이었고, 역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오늘 이제 누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어진 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의 삶이 오늘 실상이 되린다. 이게 고백이 사도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받은 자의 삶이다. 이미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 복음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오늘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 있는 사도바울 자신에게 이루어졌고,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 이루어졌더라? 내게 이루어짐을 너는 직시해야 된다. 네 생각 중요하지 않다. 너의 마음 중요하지 않다. 너는 여기까지 인 것을 받는 자의 삶이 되어졌음을 직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사도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게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가 복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네가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 너의 행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행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지만요, 이미 나는 오래전에 콜링을 받았어. 이미 나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엄청난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이제야 깨닫고 보니까 진작에 순종할 것을, 진작에 믿었을 것을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도바울의 고백이 제게도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30대 초반 때 그때 시작했으면 하나님께 더 많은 일들을 해가셨을 텐데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내 발을 들어서, 근데 그때가 오는데 한참 물질이 필요할 때, 한참 내 상황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필요할 때, 그때가 50대 제 발을 딱 잡고 거꾸로 세우니까는 호지문이 동전 하나도 없이 더한다. 그때 제가요, 고른속에서 부사장을 할 때, 제가요, 그때 그 앞에
그 아파트들만 다 지어졌으면 제가 여기 안 서 있었습니다. 이는 내 근거가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았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따라 앞더라면 그 모든 것을 소유하면서 누리면서 이런 하나님 인도하신 받게 되는데, 정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 되어진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감을 다른 사람들까지 고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 무엇이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진 거예요. 나와의 싸움에서. 제가 50대까지 사업을 하고 모든 경력을 하고 50대에 내가 모든 것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모든 물질을 손에 쥐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는 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여기 와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지라는 생각이 다 온데간데 부서지고, 이렇게 내가 물질로서 장로로서 하나님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내 생각이 바뀌었어. 내 계획이 바뀌었어.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던 그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는 네 계획이야. 네 계획과 나의 계획은 다르다. 너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냥 두기 아니요. 너의 계획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이끌어. 그래서 사업에 정리한 그 물질들을요, 건설에서 부사장 하면서 그 땅들에게 투자했다. 제 돈만 아니고 다른 사람 돈까지 수십억이 던져졌어. 하늘에 가만두실까요? 가만두실까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였어요. 갑자기 건설법이 바뀌면서 어그러지셨는데, 근데 그렇게 법이 바뀔 줄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나는 분명히 했는데, 중요한 건 글쎄 그 네 생각이야.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내일 있는 날 몰라요. 내일은 날 몰라요. 야고보서도 그 말씀이지. 내게 모든 물질을 곳간에 뒀을지라도, 모든 재물을 쌓아줄지라도 네 생명 오늘 하나님이 가져 하시는 어찌할 것인가.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를 때에도 하나님의 곱기부로 부름으로 그 홍해를 가르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지금 아파트 짓는 그쪽에 아파트를 사는 그곳에 살았었는데 재개발이 들어가지고 다 걸려가. 저희 몇 집이 안 남아서 다 걸리고, 저희 사람들도 홀려 다 돈도 날려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살았죠. 근데 이삭을 돈이 하나도 없냐. 저는 그것도 옆에 있는 사람 더 힘들었죠. 다행히 또 은혜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또 회장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야, 나도 없어. 그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나중에 그 친구가 돈을 보내서 그거 가지고 이사를 했어. 하나님의 일에 올인되어졌어요. 그 당시 제가 주님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아주 교회 중심 안에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그 교회 큰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 가운데 교회 팀장으로서 모든 예배를 주관했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안 바라봤어. 아니, 바라봤어.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주를 바라봤어. 근데 주님 바라보는 것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올인되어지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리도교의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의 삶이 어느 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올인되어졌을 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산에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산으로 너희 올인되어져라. 올인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는 그리스도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루스 삶 가운데서 나를 온전히 이렇게 들이지는 삶,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나를 온전히 맡기는 자의 삶으로 이 삶을 모든 인생 맡기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그런 줄 아세요?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제게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요, 신명 28장이에요. 오늘 이 말씀 왜 하는지 몰랐던데. 신명 28장 6절의 말씀, 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제가 묵힐이 없어 있었어요. 저 믿었어요. 그런데 분명함이 있습니다. 자, 신명 28장. 신명 28장 보시겠습니다. 1절. 아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이거 뭐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들었어요? 아니, 들었어.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귀 안에서 했어요. 섬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근데 사업할 때에는요, 제가 동남아도 못 가봤어. 아니, 제주도도 못 가봤던 것 같아. 아, 제주도는 가봤고 아무도 회에 나가본 적이 없어. 그리고 더 결정적인 말씀은요, 예배소서 3장 17절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그게 더 확실하죠. 예배소 3장 17절 뭔지 아세요? 네가 일꾼이 되어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을까요? 예배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것도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회를 보내니까는 있는 거에 다 빼앗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 참 좋아해요.
잠언 16장 7절 9절 말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일단 잠언 19장 21절에도 모든 주권자를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계획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의 모든 삶은 무엇을 원하신다? 시편 37편 4절과 5절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 모두가 함께 오링되어진 자였습니다.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안 기뻐했어? 아니 기뻐했어. 그런데 중요한 진정성 있는 기쁨이 지리 가운데 자연 부리는 그 기쁨이 내게서 나오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요, 몇천 명 들으던 그 예배 가운데 그 대형교회 매주마다 나오는 헌금이 얼마인가 모든 것을 알 정도로 교회 중심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기획팀장입니다. 근데 그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걸 5절 말씀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안 이루어지 안에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맡겼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찬양이 있으면 찬양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했으면 예배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내가 이루는 것이 나는 들었을 때 그 안에 그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그 목적이 내게 증거로 나타난 자의 삶이야. 그 증거는 뭐예요? 성결의 영역, 복음의 능력이 아멘 행하시옵소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6절. 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 안에 생명 있는 자의 삶, 빛같으로 나타나고 빛 가운데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자의 삶, 그 뜻을 이루어가실 때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고 이미 하나님께 약속되어진 것이 이미 내게 이루어졌고 내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어짐이 무엇이었더라? 이게 내게 역사하시는 성결의 영이었더라. 성결의 영은 생명의 말씀이 내게 증거로 나타난 자의 삶이 되어졌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누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4장 7절 말씀. 아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과 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이 신뢰함을 너 확증하신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하늘에서 맡겼으면 내 모든 것을 맡겼으면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나라의 법신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오늘 누구에게서 이 예배 가운데 내게 역중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역중 예배의 삶이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겠다. 내게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너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자의 삶이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 예배소서 5장, 예배소서 5장 8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옳은 되어진 자의 삶 가운데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라. 그래서 이제는 빛 가운데 있는 자의 너희의 삶,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자의 삶이 오늘 너에게 무엇으로 나타나기로 하신다? 증거로 나타난다. 아멘. 그 삶이 바로 무엇인가? 이거 바로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결의 영, 빛으로 임한 자의 삶은 성결의 영으로 임하고 성결의 영으로 임한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년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오늘 누구에게 나타나기 원한다? 내게 나타나기 원한다. 아멘. 언제? 종말의 시대 가운데서. 지금 온 세상을 보십시오. 말 한마디, 말 한마디. 그들과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그들이 뭐야? 무너뜨리잖아요. 어쩐 시대 보면 인정도 사정도 없어. 상관없는 거야. 네가 죽든지 어떻게 상관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오랜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받는 자의 삶이 나를 지키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일지? 아니야, 사람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결의 영이 성결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 사람들이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공문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 사도 바울을 지켜주지 아니, 안 지켜줘. 서로 따랐다는 사람들이 지켜주지 안 지켜줘.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천만의 말씀 안 지켜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주권자 있는 하나님께서 누구 지켜주세요? 내가 지켜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 거짓되어진 자에서 이 시대에 진리는 사라지고 거짓이 그 거짓말이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세뇌가 되어지고 그 말이 맞을 거야 진짜 맞아. 이게 거짓되어진 자의 삶이 어둠의 권세들의 주관자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흑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가운데 분명히 다니엘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그때가 도래되질 때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다 주고 나라가 나라를 누굽니다. 부모가 자녀 간에도 못 믿는 시대인데 부모는 자녀를 믿지만 자녀는 부모를 못 믿잖아요. 서로가 뭘 안 통해.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요즘 뭐 MZ세대, 요즘 또 AI 시대잖아요. 점점 관계가 멀어져가는 시대, 기계화 되어져가는 시대 가운데 있으면 누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세상에
방송인 그 뉴스 중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보를 얻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는 어떤 뉴스예요? 어둠의 권세 주권,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이들 가운데서 우리는 거기 따라가 세상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중요한 시제는 세상적 뉴스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 영역 생명 말씀 하나님이 이끌림받는 자의 삶으로 너희 것은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겠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더라면 그렇죠 아니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간자의 삶이 되어졌으므로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된 자의 삶이 되어졌으므로 말미암아 12절에서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사람들에게 배워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것은 뭐라? 예배 가운데 나를 오지 않으니까 오른도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내가 우리에게 뭘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미래가 예언의 말씀 영역 생명 말씀 하나님과 나의 만남 가운데서 내게 하나님과 나의 만남 가운데 내게 이루어지기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 가운데 내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갈 양식 내가 받는 자의 삶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비밀이 비밀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이는 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모태에서부터 계획하셨더라. 아멘. 그다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모태에서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 만남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올인되어진 자의 삶이 이제 너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그러나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의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로운 자 그 누가 의로운 자 광은 영이 이끌림받는 자의 삶이 누구에게 쓰여졌더라? 지금 내게 쓰여졌다.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라. 저들은 너에게 뭐라고 했어? 그의 편리를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해요? 너를 사용해요. 직장생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받고 하잖아요. 그럼 돈을 받은 그 대가를 누가 치러줘야 내가 치러줘야 돼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 기업이 날 고용한 그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내게 물질을 줘 나를 고용한 그를 위하여 일하는 자의 삶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무슨 여인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제는 그 세상의 어떤 그 소리에 이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받는 자의 삶이 기업하는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 있는 너에게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직장 가운데서 기업 가운데서 그래서 계시기장 질전하면서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의 그들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하신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하죠?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그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말고 너희 육체는 거기 있을지라도 너희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내게 향하신 자의 삶으로 나의 하나님의 자녀지요 삶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귀 있는 자들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때 내가 너에게 그의 뜻의 비밀을 나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되신 것이오니 십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것이 자꾸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에 인도하신 받는 자의 삶은 내 개인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나 모든 환경을 누가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지혜와 기적으로 변화시킨다 말씀합니다. 아멘. 하늘 것을 땅의 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는 것이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말씀이다. 네가 가는 곳에 내가 역사하리라. 직장 가운데 기업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아무도 너를 해할 자 건들 자 없도록 내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하늘에서 땅의 것을 내게 주신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들이 알 수 없는 비밀한 것들. 그 비밀한 것 내 중심 안에 세워져야 돼. 이 영이 끌맞는 자의 삶. 그렇다면 저들이 내게 나가서 함부로 배워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우리를 온전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메시지 그 말씀은 내게 무엇으로 역사하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 기름부어서 나를 온전히 세우시니 내게 증거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내게서 온전히 되어주면서 성계령으로 역사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을 되게 하신다. 찬송이 되게 하신다. 이게 질 가운데 자유한 누리 기쁨 누린 자의 삶이 어디서 내 안에 시작됐던 자의 삶이야. 저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 저를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지금 내 중심에 그 언어에 내가 내 마음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자로서 경관 진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그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는 자에서 하나님 신령을 받는 자에서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이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내게서 이루어진 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지혜와 계시를 주고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내게 분별력이 있어. 내가 어느 직장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깨닫는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뭘 주신다? 지혜와 계시오. 지혜와 계시오. 물론 하나님 복음 말씀도 되어지만 내가 직장 가운데 내가 어느 환경 내가 모르는 환경 가운데 갔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아이고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야. 지혜와 계시에 임하게 되면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력 있는 자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이 사람 어떤 사람을 내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지혜예요. 그래 뒤통수가 맞잖아.
요즘 세상에 말 한마디 잘못 뒤통수 때리잖아요. 그 뒤통수 때 그냥 때리면서 새벽만 때려가지고 아주 못 일어나게 만들어버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야. 악한 시대가 되셔가지고 그 한마디 해가지고 기업이 무너지잖아. 그 뭐야 지금 너 죽어도 괜찮다는 게 지금 이 시대가 되어있어. 너 죽어도 괜찮아. 내가 사는 이 세상은요, 내가 쓰러지면 나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야. 나를 밟고 올라가잖아. 너는 죽어도 괜찮고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면 괜찮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의 자녀들은 뭘 보고 자랄까? 저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밟혀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삶,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본질적인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내게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영영 생명의 말씀이야. 영영 생명의 말씀 나가서 복음의 본질이라고 가서 예수님 이게 아니야. 중요한 사회 속에서 내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자의 삶. 저는 크리스찬인데 저는 정말 분명한 사람이에요. 한마디 언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누구에게 쓰는 자예요? 기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헛된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분명한 생명의 빛을 나타나는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